오늘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다다, 이걸 지난주에 발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자,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홀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 있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참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참 오직 복음 되는데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옛날에 그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영국 백인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갔대요. 아프리카를 가니까 흑인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뺐으면 안 뺏기려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달라 그러면 안 주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썼어요. 그때만 영국이 초콜릿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맛을 보여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랬대요. 너 이거 줄 테니까 저 하얀 돌을 나를 달라. 그랬더니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니서 미련한 것들이 이 돌을 저렇게 만난 초콜릿하고 바꾸면서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영국으로 많이 왔대요. 그 실제적인 있던 일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을 그때 들으면서 복음은 미련한 자들이 볼 때 복음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요.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이아몬드의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한번 먹어서 없어질 초콜릿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계속 뭘 읽었어요? 잠언을 읽었잖아요. 잠언도 읽고 또 이제 전도서가 끝나서 갔는데, 잠언에는 온통 지혜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뭔가 지혜가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이 뭔지를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요. 실상이 뭐지? 실상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허상이 뭔지 알면 돼요. 허상의 반대가 실상이에요. 허상은 없어지는 상이에요. 솔직히 이 땅에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끼는 건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게 시간이
1년이 가냐 10년이 가냐 100년이 가냐 1000년이 가냐에 따라지 실상 저희가 있는 강대상도 어느 시장이 가면 그럼 나 허상인 거예요. 실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제가 밤 10시에 정식기도니까 저녁에 마실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마실 갔다 누구랑 놀다 오면 내가 정식기도 시간이 11시에 하며 이렇게 막 1시까지 가면 너무 피곤하는데 좀 이상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동네에 이제 아주 성당에 신실한 언니가 우리 앞동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 딸을 너무나 잘 키웠어요. 평촌에서 평촌인데 이 아이들을 다 강남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집이 몇 채가 있고 집안이 굉장히 능력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만큼 엄마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랑이 아들이 없고 딸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엄마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잘 키웠다. 이렇게 항상 대화할 때 그 딸의 자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몇 주 전부터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자기가 우울증 약을 죽을 것 같아서 약국에 가서 다세를 지어와서 3일을 먹었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툭 던졌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올인을 해서 키웠어요. 우리 아이들 좋은 거. 정말해서 꽃길만 그러라고 키웠는데 세상은 꽃길이 아니더라. 그리고 꽃길만 주게 키웠는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바보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나는 정말 내 거 다 양보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아이들은 넌 사람들이 너희 엄마 참 좋은 엄마 우리 아들 아닌데? 우리 엄마인데 그냥? 이러더라. 그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왜? 그게 엄마 아빠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남편하고 열심히 우리 남편도 감사가 없어요. 뭐야 나는. 제가 이제 조금 억울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여보시오 네가 좋아서 했지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랬냐.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좋아서 했지 너희 아이들이 너한테 요구한 것도 없고 네 남편이 요구한 것도 없다. 제가 그 말을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쫙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울증이 왔냐. 딸이 이제 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을 잘 키우자고 학교에 후집개를 내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강남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실제 우리가 강남에 안 살아서 이 강남에 공부를 시키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말 악으로 사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 남편도 세무사야. 근데 세무사인데 굉장히 이제 큰 돈을 버는 그런 세무사인가 봐요. 그 돈을 아이 둘을 돈이 다 안 되는 거야. 힘도 너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엄마를 바라보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돈을 안 줘. 근데 주위에 보니까 다른 집은 부모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내가 부담스러워. 이 딸이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핸드폰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했대요. 엄마가 너무 부담스럽다. 엄마가 싫다. 엄마를 만나지 않을게. 이제 아빠가 관리해라. 이걸 아빠한테 본 톡을 엄마가 본 거예요. 이게 이 엄마가 너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이 딸 둘을 강남에 시집을 보내고 내놓으라. 이 아이들을 다 나왔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엄마가 부담스럽다. 엄마를 안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엄마는 세상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나중에 그걸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영적 무지더라고요. 영적 무지. 그것이 가장 올라갔을 때 무너지는 거를 그 아이들은 잘 키운다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내가 가슴을 답답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세상 공부를 더 시킬걸. 그래서 우리 아들들 하버드는 갔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자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 체크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남편이 아이를 성공시키지 마라. 박사시키지 마라. 막 이 말에 맞는 것 같아서 시켰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 남편 때문에 그랬다. 나는 좀 더 열심히 키울 거. 내가 또 빡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했는데
지난주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가는데 아이들이 크면 안 간다고 속에 내면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아이들을. 제가 또 좀 궁금한 게 있잖아. 우리 큰아들 전화해서 "아들 넌 누구야?" 이랬더니 하나님 자녀." 이러는 거야. "넌" 우리 아들 친구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아들 친구들 이름이 요셉도 있어요. 그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는 부모가 크리스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 아빠는 목사님인데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정 말해서 부모 때문에 다니는 아이들이 안 다니는 애가 있다는 걸 제가 체크했는데 물었더니 "너도 친구들한테 가면 크리스찬인 거를 끄리끼는 이러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우리 작은아들 또 테스트했어요. 우리 작은아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는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안 망할 것 같지만은 우리 말씀의 1장 19절에 보면 멸하고 패해진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끝은. 그죠? 그래서 또 선비, 변사,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가 이제 19절에 지혜 있는 거는 그 지식은 결론은 없어지고 두 번째 이 세상에 선비와 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이게 선비와 변사라는 것은. 그래서 철학.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강단을 이게 제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갖고 살았는데 지난주 우리 어떤 모임 있는데 앉아서 대화가 나누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국, 죽음을 맛보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느낀 게 야, 이 철학, 헛됨 속임수, 굿 이게 만연한 거예요. 정말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 또 이제 가끔 제가 봤는데 제가 거기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는 사람과 천국을 안 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이게 쫙 주시가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 모습과 천국을 가지 않는 사람 모습. 근데 불신자들이 앉아서 그 부분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금 있는 자기의 천국의 불안을 뭐예요? 철학. 이걸 다 꾸밀려고 하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보고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는 세 번째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성공해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좋아야 돼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지식인인 줄 착각해요. 자기는 뭔가 품이 있는 거래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지혜. 그래서 제가 세상의 지혜가 뭘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된다. 아까 목사님 말씀 그리스도 뭐든 끝난다. 이게 정말 되어지는 건가?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마치고 갈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와서 노사연이가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래서 부천에서 그 간정을 하면서 찬양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보고 올 수 없네. 그럼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 내가 뛰어가서 노사연이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설명을 할까? 아니야. 일단 간증을 듣고 다음 기회에 할까? 막 기도하다가 제가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한번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이제 보면서 십자가의 도가 뭔가, 세상에 말하는 그 지식이 뭔가, 이걸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강단 말씀 잡아야지가 아니고 했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걸 봤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제일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지 않고 성령이 알려주지 않고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인간의 입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하! 맞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지 어떤 세상의 말로로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거룩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여호와를 경외해서 거룩한 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명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정말 지혜의 근본을 내가 찾는 거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더라. 자, 제가 그걸 요번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잠언도 읽고 읽는데 잠언을 읽을 때 그게 있더라고.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난다. 그냥 쉽게 다윗의 우선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의 잠언에 이새의 줄기에서 상당히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새는 솔직히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성경에 썩 그렇게 두드러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10시에 이제 정식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겠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분,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내가 조금 강할 때는 그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이 하는 일이 나의 강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더라고. 발견하지 못.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믿어질 때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당당하고 정체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발견되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더라고요. 제가 그 10시에 정식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다 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뭐 못됐는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자랑꾼이더라고요. 아주 자랑쟁이고 교만쟁이고 그게 딱 저를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거였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할 때, 나의 약함할 때 하나님의 그 약함을 나를 채워준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구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근데 또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주는지 아주 기쁨을 줘요. 저는 이 부분에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40년 전에는 아침에 교회를 8시에 가요. 집에 오면 10시였거든요. 아침에 주일학교부터 뭐 1부 예배부터 막 2부, 3부 하다 저녁 예배까지 들여서 집에 오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하니까 집에서 8시쯤 나간다고요. 그럼 주일학교 끝나면 1부 예배 끝나면 찬양 예배 인도 준비하고 찬양 예배 끝나면 또 저는 현장을 갔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10시인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현장 안 가고 전도 안 가고 집에 갔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하는데 이제 제가 수동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차 있죠. 밴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다 태워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양교도소나 서울구치소나 안양소년을 가게 된다고요. 가게 되는데 갈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아이들 영접을 시키죠. 언제 피곤했냐가 없어요. 근데 너무 힘이 날 뿐더러 에너지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나를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그때 나한테 새 힘과 기쁨의 비밀을 발견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부름 받은 자가 되면 좀 전에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다른 사람이 돼요. 그죠? 나중에 뒤에 보면 제가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앞에는 보면 유대인이나 이렇게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거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뭔가 매일 하는데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하다, 어느 날은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있어요. 이 1시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1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할 때 내 고백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는 행복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닌가. 정말 기도 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 부분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박자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12번 나와요. 제가 골로새서 쭉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1장에는 한 7번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나오면서 우리 여보 그리스도 뿌리 박는 게 뭐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기다리는 거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다리는 거. 어떤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돼. 계속 그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나를 알아간다. 그게 기다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말씀을 들면 나를 알아가요. 그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능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아는 만큼 현장에서 회복이 돼요. 그게 신앙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 계속 곱씹을 때 내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니까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연예인 중에 신에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에라 씨가 있는데 그분을 가끔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은 쿨하더라고요. 집을 봐도 구질구질한 게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싹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참 깔끔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삼가 저게 저렇게 정말 버릴 수가 있구나. 모든 걸 버릴 수가 있구나. 모든가 정리가 되어지는구나. 제가 기도의 부분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발견할 때 어떤 세상 걸 질 필요가 없다. 질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세상의 지혜는요, 초등학문이잖아요. 다 알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거 복음을 가지고 10년을 올인했잖아요. 올인을 하니까 어디 가서 뭘 하도 어제 지난주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내가 정말 못하지만 깊이를 말하지 못하지만 좀 알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먼저 복음을 알 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중심만 가지면 돼요. 아,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구나. 정말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니까 그 초콜릿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세상에 초콜릿하고 내가 바꿔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제가 고린도서 1장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미련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지혜롭게 보이면 안 돼요. 왜냐? 가만 안 둬요. 얼마나 세상은 영악하고요. 조금 자기보다 잘난 척하는 거요. 그냥 죽이려고 해요. 없애려고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미련한 방법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정말 오늘 아까 말씀하듯이 막 세상에 복잡하고 공부 막 힘든데 하나님하고 딱 앉았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도 돼요. 그냥 하나님하고 앉은 내 모습에 평안. 내가 있을 곳이 있고 올 게 있고 갈 곳이 있고 앉을 곳이 있구나. 바라볼 곳이 있구나. 이게 편안 아닐까요?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아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고신척 교회를 다녔는데 6년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딱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딱 있어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아, 저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6년 동안 몰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게 코람데오라는 말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걸 계속 하는데 내가 어디에 나갈 수 있냐?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말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아까 목사님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내릴 수 있는 그냥 내가 넉넉고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내가 그리스도다. 넌 내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책임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음성을 듣는 걸 아까 목사님 말할 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게 끝이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미련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